자, 이 새벽 자단 가운데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로 14절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트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여호수아가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요단 서편에 있는 그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기 위하여 두 사람을 그 땅으로 이제 정탐을 보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정탐하러 간 그 땅이 어디냐면은 오늘 본문 첫 절에 보면은 여리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여리고는 그 당대에 아주 중요하고도 아주 큰 성읍이었습니다. 큰 도성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또 여리고가 지정학적으로도 지리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었죠. 그래서 이 여리고를 통과해야지만 바로 이제 요단강을 그 건너서 이 가나안 땅으로 이제 속히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었던 그런 도성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여리고를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도 그 형편과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에 먼저 백성들을 이끌고 가기 전에 정탐을 보냈다라는 거지요. 근데 이제 이 두 명의 이 정탐꾼들이 여리고로 이제 들어갔을 때에 그들이 찾아간 곳이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 유숙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믿음의 사람의 그 제목에 맞게끔 과연 그 믿음의 사람이 누구인가 했더니 바로 이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여러분. 라합이라는 이 여인이 그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었고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떤 삶을 살았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애굽을 나와서 광야에 있는 그동안에 어떤 일들을 하나님이 일으키셨고 어떤 기적들을 경험케 했는지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미 다 들어서 알고 있더라는 겁니다.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서 여리고성까지 퍼져 나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홍해를 갈라서 그 애굽의 그 군대를 다 수장시켜 버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낸 그 사건과 또 요단 그 동편 땅에 있는 두 왕이었던 그죠. 이 말씀에도 그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인 시온과 옥 이들을 완전히 전멸시켰던 이 사건, 이게 그 가나안 그 땅 전역에 소문이 퍼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라합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군지를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인가 했더니 그들에게는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오직 한 분뿐이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었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소식을 접하고서 간담이 녹아내리고 정신이 혼미해질 망정, 그 정도로 여러분, 장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오면은 다 죽게 생겼다라고 모두가 두려워서 떨고 있을 그때에 라합은 깨어 있었다라는 거죠. 깨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 여리고 왕조차도 정탐꾼들이 자기 성으로 들어왔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듣고서 그 왕이 한 조치는 사람을 그 라합에게 보내어서 그 정탐꾼이 누구인지를 찾아서 끌고 오라는 거였어요. 한마디로 무슨 얘기입니까? 여리고 왕은 그가 비록 왕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 큰 도성을 다스리는 그 주변 지역에 막강한 어떤 그런 실력과 실세를 가지고 있었던 그 왕과 이 기생의 집에서 살고 있었던 이 라합하고 여러분 그 신분이 비교가 안 되죠, 그죠? 하늘과 땅 차이 아닙니까? 그 시대 상황으로 보면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역사는 여리고 왕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 기생 라합에게 나타났다는 사실이에요.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놀랍게도 참으로 철학이 짝이 없는 이 기생 라합은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었던 반면에 이 여리고 왕은 여전히 눈이 닫혀 있고 귀가 덮여 있고 한마디로 죽은 자로 하나님 앞에 죽은 자로 서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은혜가 아니고서 여러분 이런 일들을 감히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이 라합은 여리고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는 이미 정탐꾼으로 온 그 두 사람의 누군지를 이미 알았고 그들을 숨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리고 왕이 사람을 보내기 전에 이미 그 정황이나 상황들을 이미 다 파악을 하고서 정탐하러 온 이 두 사람을 그 지붕에다가 펼쳐놓았던 그 3대 밑에다가 숨겨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놀랍죠, 여러분.
이런 담대함과 이런 지혜가 어디서 나왔을까? 그리고 사람들이 또 찾아왔을 때에 이 라합이 그죠? 머리를 또 짜내어서 그 위기를 또 모면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죠? 그들이 오기는 왔는데 그들이 누군지도 난 모르겠고, 그리고 그들은 이미 떠났다라고. 빨리 가서 한번 찾아보면은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이런 어떤 지혜를 주신 이가 누구겠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담대함도 그 지혜도 주신 이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게 단순히 여러분 라합의 머리에서, 라합의 이 장깨로 나온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라합의 마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정탐꾼들을 잡으러 왔던 사람들이 떠나고 난 후에 이 라합이 지붕으로 다시 올라가서 여호수아가 보내었던 그 두 정탐꾼들에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이렇게 선대하여 숨겨준 것처럼 왕의 명령까지도 내가 어기고서 숨겨주었던 그것을 너희가 보고 너희도 나와 내 식솔들을 살려달라고 얘기하죠. 목숨을 지킬 수 있도록 너희가 약속하라. 증표를 내라. 라고까지 담대하게 요구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믿음을 여러분 우리가 봐야죠. 라합 안에 여러분 이런 담대함과 이런 지혜가 어디로부터 나왔을까?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 이 모두는 다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셨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본다면은, 세상적으로 본다면은 라합은 매국노 아닙니까? 그죠? 나라를 팔아먹은 자 아니에요, 여러분. 그는 여리고성 주민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왔다면은 그들을 여리고 왕에게 끌고 가야지요. 고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신고를 해야지요, 당연히.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그런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들과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믿음, 세상으로부터 어떤 그런 믿음, 그것과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신앙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의 출처는 나 자신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라합은 인간적인 어떤 위험, 자칫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숨겨졌다가 발각이 되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즉시로 라합은 오히려 뭐예요? 여리고 왕으로부터, 그 여리고 땅에 있는 주민들로부터 온 자기를 비롯해서 모든 식솔들이 다 떼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뭐예요? 지금 죽느냐 사느냐의 그 기로에 놓여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라합은 그래서 깨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라합이 이런 일을 벌이고 있을 당시에 그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다 어떤 모습으로 있었을지. 단지 뭐예요? 그냥 두려움에 간담이 다 녹아내리고, 아이고 이 일을 어떡하나, 그냥 노심초사하면서 발만 동동 구르면서 그냥 지내고 있었겠지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라합은
깨어 있어서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그는 보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9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라고 되어 있어요. 이 라합이 말입니다. 자기 입에서 나온 고백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죠?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여리고 땅, 그 도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그 사실을 이 라합이 무슨 재주로 알게 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신 거죠. 그 확신이 라합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첫째로는 그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맞고, 둘째는 그 믿음 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여러분 분별력을 허락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 믿음 때문에 라합은 이렇게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 여러분 믿음의 출처를 알아야 되고 믿음에 담겨있는 그 내용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믿음이 그냥저냥 여러분 부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그 증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라면은 그 믿음이 나타나는 열매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열매들이 내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기도 할 뿐만 아니라 또 반대로 뭐예요? 믿음이 없는 열매들도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라합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일을 우리가 보면서 라합 안에는 믿음이 있음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는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정도로 그 믿음을 지금 붙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말입니다. 상황을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을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이게 여러분 믿어지는 거죠. 그 여리고 땅에 여러분 우상들이 좀 많겠습니까? 그 주민들이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믿어왔던 우상들이 좀 많았겠냐고요. 라합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라합에게는 그런저런 우상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진짜 참 신이시고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라합은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우상 나부랭이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라합은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런 담대한 고백을 할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비록 그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를 하시더라는 거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때에 예수님의 그 계보를 보니 그 계보 속에는 여러분 여러 명의 여인들이 등장하지요. 다 남자들의 이름만 있는 그 가운데에 여인의 이름이 몇 명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1장에 우리 여러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은 그 1절부터 우리 주님의 그 이 땅에 오신 그 계보가 쭉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여러분 제일 먼저 등장하는 여인이 그 3절에 1장 3절에 다말이 등장합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5절에 보시면은 라합이 나오지 않습니까? 두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람이 바로 살몬이라는 자였어요. 이 살몬이 라합을 아내로 맞이해서 그 사이에서 이 보아스가 나오게 되죠.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잘 알고 있는 그 보아스 말입니다. 근데 이 보아스는 또 이방 여인이었던 모압 여인인 이 룻을 아내로 맞이해서 오벳을 낳게 되었고 그 오벳이 이새를 낳았고 그 이새로부터 마침내 다윗이 또 나오게 되었죠. 그죠? 그리고 다윗은 또 우리아의 아내 그 바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쭉 밑으로 이제 내려가 보시면은 16절 말씀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계보 안에 5명의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 그 가운데 두 번째 나타난 이름이 바로 라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참 신묘박측합니다. 라합은 자신의 그 태를 통해서 전국에는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인 주님이 오실 거라는 생각은 못했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감사하게도 이 라합이 있더라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의 그 계보, 여자의 그 후손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의 그 계보 안에 보면은 그 5명의 그 여인들의 이름들을 볼 때에 그 신분이나 그들의 어떤 형편들이 어떻습니까? 모두가 다 연약하지요.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은 어쩌면 여러분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불합격인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런 여인들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 주님을 잉태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러분 이 랍과 같은 이 여인요, 다말이든 루시든 바세바든 마리아든 성경에 나오는 이 여인들이 누구일까? 왜 주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을까?
그 여인들이 우리 신약시대에 보게 되면 다 교회를 가리키죠.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인 교회를 말하죠. 성도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더 거슬러 여러분 창세기로 올라가면은 첫사람 아담의 돕는 배필인 여자가 나오죠. 그죠? 그의 아내 되는 여자 말입니다. 그 여자가 바로 교회이지요. 교회는 여러분 그래서 그 태생이 그 출생이 여러분 그렇게 거룩하지도 그렇게 무슨 자격이나 조건을 갖춘 것도 어떤 실력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마치 여러분 아둘람 굴에 들어왔던 자들 모습처럼 다윗 시대에 여러분 그때 그 아둘람 굴에 들어온 자들이 다 누구예요? 원통한 자들, 눌린 자들, 빚진 자들 하나같이 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많은 자들이죠. 그죠? 그들이 모두가 다 아둘람 굴에 들어온 자들이에요. 그 아둘람 굴이 바로 이 신약시대의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그 태생이 연약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 부족할 수밖에 없고 형편없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참 쓸모없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런 자들을 유독 들어쓰시고 구원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까닭도 바로 거기에 있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시 애굽의 종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힘도 능력도 그 어떤 자격도 없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유독 가장 작고 가장 약한 족속을 택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이왕 하나님의 군대를 세우시려면 태생도 좀 그럴듯하고 출처도 좀 남다르고 뭔가 좀 힘있고 능력 있는 그런 족속을 들어 쓰시면 훨씬 더 일하기가 수월할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그 반대로 정반대의 어떤 모습으로 일을 하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모든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그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주장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여러분 아무것도 할 게 없다라는 겁니다. 왜? 원래부터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하나님이 택하신 교회는 연약했거든요. 원래 연약했고 원래 부족했고 원래부터 형편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거기에는 있더라는 거죠. 오늘 이 라합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분 믿음이 어디로 흐르는가, 믿음이 어떻게 이렇게 부어지는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적어도 믿음의 사람은 다른 건 몰라도 이것은 반드시 고백하는 자이겠지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주장할 것도 내세울 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자입니다. 저는 참으로 약하기 짝이 없는 자입니다. 주님이 하지 아니하시면, 주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 저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마른 막대기일 뿐입니다.
이 고백만 나오겠죠, 그죠? 그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나타낼 수 있는 열매라는 겁니다. 부디 저도 여러분도 오늘 이 라합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자를 들어쓰시고 이와 같은 자를 구원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걸 보게 되지요. 기생의 집에 있었던 그 라합이 여러분 뭐 그리 대단하고 뭐 그리 여러분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그런 출신이 기생인데 출신이 창기인데 여러분 성경 다른 버전에 보니까 기생의 집이라고 되어 있지 아니하고 창기라고 표현해놨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떳떳한가요? 뭐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참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남사스럽고 남한테 뭐 내세울 것도 전혀 없는 그런 존재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저와 여러분이 줄 믿습니다. 인정이 되십니까 여러분? 인정하기가 싫으신가요? 우리가 어떻게 출발했는지를 깨달아야죠. 본래 우리가 어떤 자였는지를 돌아봐야죠. 지금의 내가 여러분 처음부터 지금의 나였는지를 돌아봐야죠. 개구리가 올챙이적 시절 모른다고.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에요. 잊어버립니다. 예전에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자였는지, 얼마나 수치스러운 자였는지, 얼마나 죄가 많은 자였는지를 우리는 금세 잊어버리고 마치 내가 처음부터 의인이었던 것처럼 처음부터 내가 신앙을 했던 사람인 것처럼 처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아니요 여러분. 교회 물떡을 밟기 전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던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다시 한번 아마 낯이 뜨거울 겁니다. 여러분. 어디 지구멍이라도 있으면은 숨고 싶을 겁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였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 라합을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이름이 여러분 세대를 흐르고 교회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이 라합이라는 이름이 여러분 모두가 다 아는 이름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계보석에 그 이름이 올라간 것만으로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네? 저도 여러분도 우리는 할 수 없어도 주님은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대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든든히 세워지며 자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늘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을 올려드리고 날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믿음의 열매를 맺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